안녕하세요.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착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자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경에 나오는 진짜 자비의 의미, 그리고 왜 때로는 멀어지는 것도 자비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자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비, 자애로움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개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 화내면 안 된다. 거절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가도 못 거절합니다. 불쌍한데 어떻게? 가족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가족인데 뭐.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견딥니다. 사랑이니까 이해해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쌓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베푼 자비는 상대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걸.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을 키웠고 내 마음만 무너뜨렸다는 걸. 이게 바로 부처님이 경고하신 지혜 없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비는 뭘까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유마경에서 부처님의 제자 문수보살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유마거사가 답합니다. 자비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까지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롭게 하는 것, 탐욕까지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술에 중독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술값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자비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없는 자비는 이렇게 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줘야지.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는 그 돈으로 술을 마십니다. 중독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이렇게 합니다. 돈은 빌려줄 수 없어. 하지만 병원에 가는 건 내가 함께 가줄게. 친구는 당장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친구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1000번 미소 짓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에게 한 번 충고하는 것이 낫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자신의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얼굴로 다 들어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이용하려 들 뿐입니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다. 이건 안 된다.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불경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데바다타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승단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데바다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데바다타가 더 이상 자신의 악업을 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자들이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 완전히 끊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계속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 자기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의지하려는 사람, 당신을 이용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하지만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줬는데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의 업이고 인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멀어져도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계속 상처받고 에너지가 바닥나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물이 바닥난 컵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자비롭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 컵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다른 컵에 물을 부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당신의 컵은 더 텅 비게 되고 상대방도 물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컵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만 챙기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나만 편하게 있으면 어떡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도 다 무너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6년 동안의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망가졌을 때 부처님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몸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규칙적으로 선정해 드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셨기 때문에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상처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힘든 부탁을 거절해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멀어져도 됩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거리를 둬야 할까요?
불경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요구만 합니다. 당신이 해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 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멀어지세요. 둘째,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 무시할 때입니다. 당신이 이건 힘들어, 이건 안 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한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멀어지세요. 셋째, 상대방이 스스로 변할 의지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로 당신에게 의지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합니다. 당신의 조언은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 몫입니다. 멀어지세요. 넷째,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점점 나쁜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건 그 관계가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다섯째, 당신의 건강과 평화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아픕니다.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이건 당신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멀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피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동료라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심리적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세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어져야 할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분노나 원망 없이 멀어지세요.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서로의 인연이 닿은 것뿐입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면 당신 마음만 더러워집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멀어지세요. 둘째,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거리를 두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하세요. 요즘 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해로운 관계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세요. 소셜미디어를 차단하세요.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평화가 찾아오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한 사람과 멀어지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공간을 만드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힘든 부탁 하나 거절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건 못 도와줄 것 같아. 한 문장이면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약속 하나 취소해보세요. 다음에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보세요. 전화를 안 받아도 됩니다. 메시지에 바로 답장 안 해도 됩니다. 만남을 자꾸 미뤄도 됩니다. 당신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챙기려니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숨 쉬기가 편해지는 걸, 웃음이 늘어나는 걸, 에너지가 돌아오는 걸.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비.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경 말씀 채널은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의 고통을 넘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와 팔정도를 아주 쉽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힘든 관계가 있으신가요? 거리를 두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시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고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힘든 부탁 하나 거절하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약속 하나 취소하기. 오늘 저녁에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 30분 갖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 자신으로부터 말이죠. 더 이상 혹으로 살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부처님이 진짜로 원하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